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 가장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뒷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셨고 좌로우로 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비수를 꽂는, 내 삶의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에,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샘물에 내가 온전히 귀하게 간절을 받고 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했던 왕이죠.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기억하기엔 히스기야 왕의 삶은 좀 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거의 유일하게 다윗 왕만큼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마지막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다. 3년간 기회를 받았던 그 호세아 왕이 끝끝내 애굽 왕, 아수르 왕 의지하다가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다가 멸망당하죠. 완전 멸망당하죠. 남자들 다 끌려가고 여자들 남면서 모든 그 몹쓸 짓을 당해서 사마리아에 탄생하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만 호시탐탐 노리고 끝났겠어요? 이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까지 몰려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까지 몰려와서 당연히 어마어마한 군대니까요. 이 남유다까지도 함락할 수 있었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난관을, 그 대군들을 끝내 거절하고 이겨내서 남쪽 유다의 함락을 막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요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놓고 보면 사실은 이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역사상 사라질 수 있는 이 나라의 존재가 역사상 사라질 뻔했던 그 위기에서 구원해 준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역사상 아예 끝났으니까요. 명맥이 완전 끝났을 테니까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말하려면 사실은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 아버지 왕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죠? 아자 들어가는 왕 중에 괜찮은 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합 왕 뺨을 치면서 누가 더 악한가 배틀을 떠서 이긴 자예요. 이 아하스는요 온 힘을 다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쩔쩔매고 그들한테 의지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면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야, 왜 이렇게 찌질해? 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의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니들이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힘 있는 자한테 배우고 그 힘 있는 자를 따라가야지. 힘 있는 자를 롤모델 삼아야지. 세상 거 따라가야지. 적극적으로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방신들을 대거 수입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입하면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 세상의 최고급을 배워야 돼. 세상의 머리를 배워야 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어디야? 아수르한테 공부를 적극적으로 바치면서요. 그 아수르에 나아가서 사신들을 보내서 우연히 본 그 제단의 모양, 우연히 본 그 아수르의 최고의 우상들을요 적극적으로 수입한 다음에 그 제단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내가 설치해서 그대로 그걸 보양을 따서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을 향해서 온전히 섬기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야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이방신에게 우상을 숭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힘을 다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근데 이런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가시떨기 밑에서 백합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환경, 최악의 부모, 최악의 역사 속에서 한 송이의 꽃, 장미꽃을 핀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사실상 배울 사람이 별로 없었죠. 사실상 소망이 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으로 전혀 부모와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아한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모세, 사무엘. 우리가 엘리 제사장한테는 홈리와 비나사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납득이 되죠. 에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지. 근데 성경을 보면 갸우뚱한 게 뭐냐면요. 모세 정도 되는 최고의 인물. 또 사무엘 하면 엘리야와 비교되는 인물 아닙니까? 둘 다 아들들이요. 최악이었어요. 둘 다 아들들이 망난이었다고. 모세는 그 아들 망난이 손자는 이단 종파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사가 별이와 필립을 낳았는데 별이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신천지의 교주가 된 거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성경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또 환경에 의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환경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최악의 아버지 밑에서도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반대로 모세나 사무엘 같은 최고의 아버지 밑에서도요. 망나니가 나와요. 물론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같은 최악의 아버지에게서 최악의 아들들 나오는 경우들 더 많겠죠. 좋은 아들들 나오는 경우보다는 나쁜 아들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반대로 좋은 아버지 밑에서는 나쁜 아이들이 나오는 확률보다 좋은 아이 나오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그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아하스 같은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아하스 같은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될 수 있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최악의 환경들에게 주어져도요. 배울 것이 없고 말과 언행, 심사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 최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환경과 여러분 여건과 여러분 역사 속에 있을지라도요. 타락한 역사 속에 여러분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서 가시떨기 밑에서 백합화 피울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난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위대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위대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 자기가 의뢰했던 아수에게 뒤통수 맞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는요. 세상 것 방백들 의지할 것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나름 외교수는 정책은 펼치지만 끝끝내 그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 이제 아마 내일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만은 죽지 않았더라. 쉽게 말하면 지금 온 열방에 이 지금 코로나가 아주 역병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냥 다 죽어가요.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전 세계로 맞는 이 환경 가운데 그런 백신만 나와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치료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두가 이 코로나에 굴복할 때 당당하게 코로나가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치료제가 나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모두가 굴복했던 이 아수라고 하는 강력한 이 군대와 나라에게 모두가 엎드렸는데 히스기야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에게 공물 필요한 것도 바치면서 이제 그만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하고 오니까 끝끝내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자.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되게 익숙한 표현 나왔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딱 다윗 왕에 썼던 표현이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똑같은 표현이 오늘 히스기야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길의 문제라는 거예요. 길. 인물의 문제냐? 아니요. 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길이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할 길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는 거예요? 망할 거면 제대로 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젊은 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물질을 다 잃어버리든지, 건강은 다 잃든지, 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부어크고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다시 갑절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머리카락부터 발끝에 있는 저 세포마디 신경까지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위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든, 여러분 부모가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지나왔던 삶이 어쨌든 그 환경을 딛고 백합화를 피우세요. 장미꽃을 피우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셔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때가 됐죠. 어두워요. 날이 시대가 어둡죠.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신천지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기독교 같이 욕을 먹으면서 같이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임은 점점 패하게 되고 예배도 점점 드리기 어려워지고 세상 눈치 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도로 내 중심을 지켜나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와 다윗왕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밝은 빛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어두운 여러분 가문에 소망의 빛이라고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빛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이제 이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빛들이 곳곳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내가 왜 저 자리에 서지 못했지? 나는 타협했었는데, 난 적당히 신앙생활 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는 자들 많을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뚫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야 한 무리 중에 이 시대를 뒤엎을 인물들이 나온다고요. 난 그들의 흐름 가운데, 그 신부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드셔야 돼요. 독서와 운동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발사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주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노후를 넘어 영원한 사후를 준비하는 자예요. 거꾸로 하면 사후를 준비하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후와 미래 또한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3당을 폐하세요. 더러운 거는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세요. 더러운 거는 여러분을 죽이는 건 아예 없앴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선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죽이지 않고는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발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듭나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아수르냐 하나님이냐 양당 간에 선택하라. 오늘 나 하나님의 종, 우리 믿음의 종, 우리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지혜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우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시라고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돼. 세상과 손 잡으면 여러분 죽고요. 세상에 놓여야 돼요. 그거 부복하면서 쩔쩔매면서 따라가다가 결국 쩔쩔매면서 마지막 지켰던 자존심마저 다 빼앗기고 여러분 남는 거 아무도 없어요. 영원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은 노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영혼까지 지옥을 빼앗겨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길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향하여 핍박과 순교의 요구해도 끝까지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어렵죠. 괴로움이 있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만 이겨내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긴 자와 진 자가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돼요. 가을이 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매 요구하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요구하셔요. 그런데 열매를 주지 않는 자요? 맨마다 죽는 거예요. 12월 벌써 9일입니다. 이제 22일 정도 남았죠. 최선을 다하세요. 깨어 근신하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산당을 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산당을 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리하는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과 여러분 인생에 지금 꿈꾸는 거 있잖아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질주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꿈꾸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라 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목도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산당을 패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산당을 패하세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꿈꾸세요. 모든 자들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안 돼. 어차피 안 돼 할 때 히스기야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만 바라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패한다는 것은 산당의 기득권자들을 그 기득권들의 모든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는 백성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백성들의 저항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누굴 아수를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다른 나라 이깁니까? 외교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아수한테 굴복하세요. 모두가 이런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야. 가서 기도하죠. 여러분 인생 해답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 것에 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능히 있는 자한테 굴복한다고 그들에게 아부한다고 아첨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아멘. 다시 주 앞에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 중심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세요. 2021년을 가장 잘 보는 자는 나는 2021년 내 신앙을 회복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신앙을 누가예요? 산당을 패한 자가 하나님 외에는 난 아무것도 의뢰할 거 없어.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 외에는 신앙을 회복할 리 없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말합니다. 산당을 패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6시 50분부터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 가득 채워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를 쫓지 마시고 의미를 쫓으세요. 권리를 쫓지 마시고 책임을 쫓으세요. 여러분 삶에 최고의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진 놀라운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100번들은 뭐합니까? 오늘 한 번 순종이 귀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번 1000번 전했으나 단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다가 세상 것에 결국 세상 것에 넘어지고 자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선대 왕과 북이스라엘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히스기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북이스라엘과 아버지가 세상껏 의지하다 망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고 한 그 모든 백성들과 환경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직 유일한 빛 대신 주님만을 쫓았더니 그 인생이 구원함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소그룹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 가운데 구원의 왕이 됩니다. 다윗 왕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회복하면, 오늘만 회개하면, 오늘만 돌이키면 내 신앙만 회복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깨닫는 복을 주사 해야 될 것을 하는 힘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산당을 패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에게 결단한 자에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평생의 열매로 죽어도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시 떨기 위해서 백합화 피우세요. 순종하며 나갑시다. 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